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1891년도에 영국의 유명한 무어 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국에서 그 세속적인 그런 교육이 얼마나 도덕적인 위험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영국 국민들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빅토리아 여왕 이후에 범죄율이 아주 너무 이제 높아지고, 특별히 청소년들이 타락하는 현상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옛날에는 성경을 가르치던 이 영국이 아예 교과서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성경 교육을 일체시키지 못하게 한 결과로 1881년부터 1891년까지 10년 사이에 얼마나 범죄율이 높아지고 얼마나 청소년들이 타락을 하는지 그 변화를 보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영국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나라가 97%가 교회에 다니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이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3%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저렇게 가난해지고 IMF에 걸리고 부끄러운 나라가 되고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나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을 생각하면 이 청소년들을 그저 공부 학원에 가고 뭐 하고 해서 밤 11시 12시까지 달달 볶는데, 이 아이들이 도무지 교회 나갈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전도 받을 시간도 없고, 장차 이 아이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염려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교육이 완전히 실패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각 가정에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게 많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인데요, 건강관리 잘하면 70년, 80년 혹은 100년 살다가 죽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대개 100년 이상 못 살아요. 짧은 생명이에요. 또 한 가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그 영생이 가장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게만 하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천국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지역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영벌에 처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압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우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용맹하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돈 많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게 될까요? 첫째로는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선 교회에 나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처음에 나왔는데요, 이상해요. 언제 믿음이 생겼는지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믿음이 커집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상하게도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나는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교회는 절대 안 빠진다. 예배는 절대 안 빠진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꼭 나가고 꼭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야,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까지도 하게 돼서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것을 소홀히 하다가 보니까 성경도 보지도 않죠. 공부도 안 하죠. 성경을 점점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까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또 불신결혼을 하는 거라. 불신결혼까지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로 이제 자라나게 돼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것도 기가 차지만은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기자가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거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7명을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1923년에 시카고의 어느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25년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돈만 알고 세상만 알고 살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여 있는가?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은 강철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찰스 시어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밀농사로 거부가 되었던 밀스 커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업이 파산이 되어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고독하고 쓸쓸한 가운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임종하게 되는,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뉴욕 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위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그 사업의 잘못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고독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낸 사람인데, 엘버트 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감옥에서 막 보석으로 풀려나와서 집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병든 인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윌스 프렌트의 회장이었던 리버 모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살로 세상을 끝을 내고, 여섯 번째 사람 국제은행의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자살을 해서 세상을 끝냈대요. 일곱 번째 사람은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는데, 이반 크루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가 이 사실을 취재해서 미국에 발표를 했을 때 미국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때 어떻게 인간이 망하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그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신앙의 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를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행했다면 자기 신앙도 지키고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고 죽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지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는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그의 생활은 점점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고 밤낮 술로 방탕하고 이방 여인들을 후처로 첩으로 수백 명씩 데려다가 사느라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결국은 솔로몬도 섬기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 유다 지파 요거 하나만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책망을 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세상을 떠나는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15장 3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랬어요. 오래되었다.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던 에스라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이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길밖에는 사는 길이 없기 때문에 결심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가르치시는 일을 첫째로 중요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째가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첫째가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분부한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전념하라 그랬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인데 그 믿음을 이 디모데가 이어받은 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어머니의 신앙, 외할머니의 신앙을 그렇게 이어갈 수가 있었느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여성이 유명한 교육가인 프랜시스 파커에게 찾아와서 묻기를, 자녀 교육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파커는 그 여인이 데려온 아이를 보고, 얘가 지금 몇 살입니까? 그때 5살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5년이나 늦었군요. 빨리 시작하라고. 빨리 시작하라고. 이 신앙적인 이 교육은 뱃속에 애가 생겼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신을 했을 때부터 벌써 태교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아이를 위해서 찬송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에 성공하셨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키워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건 영원한 실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자손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